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석환입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이미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죠. 언론에서도 또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룬 바가 있어서 아마 제목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불평등 지수가 고조되다 보니까 이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역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샌델의 이 책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요. 또 한국 교회 또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샌델은 이미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는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 절차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 함께 더불어 혜택을 누리는 결과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은 그 논의를 더 세밀하고 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위 능력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메리토크라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것을 능력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일까요? 개인이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요, 좋은 연봉을 받고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우리는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간 사람들 우리가 격려하고요, 또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신부신랑감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능력주의 사상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공정한 사회로 이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좋은 대학을 미국의 경우에 예일이나 하버드에 그 능력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이 다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모 덕에, 재산 덕에, 또 족보 덕에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소위 S대나 스카이 대학에 점점 강남권 사람들, 또 부가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통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학벌이나 부가 세습돼서 그 사회의 능력주의라는 마치 공정해 보이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등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이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만 끝나면은 샌델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 능력의 평가 대상으로 제외된 사람들은 심한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들만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불행, 나에게 주어지는 이 아픔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결과야. 나 탓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샌델은 적어도 그 능력주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자기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를 팽배히 만들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서구 사회에서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의 기원이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이미 19세기에 기독교, 개신교 정신이,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셈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다 보니까 자본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부를 누린 것이 자기만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베버가 말할 때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절제 이런 미덕이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미덕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영끌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번에 LH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고 부를 축적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술수도 있고요. 운이 굉장히 따르는 법이죠. 마이클 샌들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얻은 성공의 반 이상 운이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우리가 잠시 실패했다고 해서 심한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잘된 것이 나만의 열매가 아니다. 또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내가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도덕적 미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결함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물론 샌들은 공동선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을 만들어 나갈 때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문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글쎄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회가 능력주의로 치달을 때 교회만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 온 일꾼과 늦게 온 일꾼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쳐주었던 포도원 주인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일의 양과 그 일의 능력에 비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면 하루 먹을 몫을 쳐줬던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런 능력주의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문법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클 샌들이 주는 21세기의 새로운 도덕적 미덕,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 승자 도식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